지금 이 순간 어떤 바위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나요? 삶은 때로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 위에 놓인 부담은 숨을 무겁게 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어 보이죠. 가족을 위해 달려온 당신, 자녀의 웃음을 위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그 모든 책임이 어깨를 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애쓰는 당신, 꿈을 줬다 지친 마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이 가슴을 무겁게 하나요? 우리는 그 바위 아래에서 숨을 쉬고 때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바위 아래에서도 샘물이 솟을 수 있다고 속삭여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의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금강경은 위로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샘물이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평화의 샘물을 찾아 하늘로 비상하는 여정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바위 아래 숨을 쉬고 있나요? 삶의 바위는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며 내가 더 잘해야 해라고 자책하는 순간 그 무게는 어깨를 짓누르죠.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는 순간 그 부담은 가슴을 조입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왜 나만 이해하려 했으나 라는 억울함이 스칠 때 그 외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해요. 우리는 이 바위를 피해갈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기대를 쌓고 우리는 그 기대에 묶여 내가 더 강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그 바위는 밖에서 온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사랑받아, 저렇게 해야 성공해라는 집착을 쌓아 바위를 키웁니다. 법구경은 이 바위의 뿌리를 이렇게 말해요. 탐욕과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쌓은 바위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마음의 바위를 키웠나요? 법구경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2500년 전 고통에 짓눌린 이들에게 삶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가족에게 너희가 날 이해해줬으면 이라는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강박은 성취가 아니라 자책으로 이어지죠.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걸 알아줘라는 바람은 공감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돌아와요. 이 기대와 집착은 마음의 바위를 쌓고 그 무게는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어서 말해요. 집착을 내려놓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이 가르침은 바위 아래에서 샘물을 틔우는 씨앗이에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덜고 가볍게 걷는 길이죠. 여러분은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금강경은 이 샘물을 더 깊게 파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바위의 무게를 잊게 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알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만이 머무를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자책은 과거의 바위를 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두려움은 미래의 바위를 더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바위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만이 진실이에요. 지금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숨결은 바위 아래 샘물을 틔우는 씨앗이에요. 금강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비유해요. 별이 하늘에 떠 있듯 지금 이 순간은 고요히 빛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에서 샘물을 느끼고 싶나요? 이 바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희 씨는 50대, 가족을 위해 평생 달려왔어요. 내가 더 희생해야 가족이 행복할까? 라는 자책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죠. 그녀는 밤마다 내가 충분히 잘했나? 라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는 20대,
꿈을 좇는 청년이에요. 내가 뒤처진 걸까? 라는 불안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SNS의 화려한 삶을 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고개를 숙였죠. 은희 씨와 준호의 바위는 다르지만 그 무게는 같아요. 내가 더 해야 해.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마음은 그들의 숨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샘물을 약속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탐욕을 버린 자는 자유롭다. 이 가르침은 은희 씨와 준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샘물을 틔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무거움에 공감하시나요? 법구경의 해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사성제, 고진멸도로 설하셨어요. 삶은 고통이다. 라는 첫 번째 진리는 바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아픔은 모두 삶의 바위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을 밝혀요. 탐욕과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행복해라고 집착할 때 바위는 더 무거워져요. 세 번째 진리는 희망을 줘요. 고통은 끝낼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바위는 녹고 샘물이 솟아요. 네 번째 진리는 길을 보여줘요. 팔정도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실천적이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씨앗이에요. 법구경은 이 길을 이렇게 요약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싶으신가요? 금강경의 지금 이 순간은 이 실천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라는 집착은 내가 더 해야 해라는 바위를 쌓고 법이라는 집착은 세상은 이래야 해라는 부담을 더해요. 하지만 이 모든 집착은 실체가 없어요. 금강경은 비유해요. 꿈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모든 것은 덧없다.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아픔은 물거품처럼 지나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만이 샘물이죠. 이 가르침은 철학적이지만 실천적이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지금 이 맛이 나의 순간이야 라고 느껴보세요. 퇴근길 바람을 맞으며 지금 이 바람이 나를 안아줘라고 속삭여보세요. 그 순간은 바위를 녹이고 샘물을 틔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 고요를 느끼고 싶나요? 이 샘물은 하늘로 이어져요. 바위 아래서 숨을 쉬는 우리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의 하늘을 꿈꿀 수 있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탐욕 없는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이 순간에 이미 씨앗이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씨앗을 가꾸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에 머물고 자비로 숨쉬는 길이죠. 은희 씨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며 샘물을 틔웠고 준호는 나는 나야라고 속삭이며 바위를 덜었어요. 그들의 작은 실천은 하늘로 가는 날개예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여러분도 이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샘물로 하늘을 꿈꾸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바위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왜 삶은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 무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음 여정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대와 집착, 자아의 집착이 어떻게 바위를 쌓는지 탐구할게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무상함은 바위를 샘물로 녹이는 지혜예요. 우리의 강물은 아직 흐르고 바위는 여전히 무겁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아래 샘물을 약속해요. 여러분은 어떤 뿌리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샘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바위는 무겁지만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바위를 샘물로 하늘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바위 아래 숨쉬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집착이 여러분의 마음의 바위를 키웠나요? 삶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달리며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단순히 외부의 부담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쌓은 기대와 집착, 그리고 나라는 틀에 갇힌 고립이 바위의 뿌리를 이루죠. 내가 더 잘해야 해. 세상이 날 알아줬으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마음은 바위를 더 단단히 쌓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 뿌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금강경은 가르쳐요.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 이 지혜는 바위의 뿌리를 뽑고 샘물의 씨앗을 심는 길잡이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무거움을 키운 기대와 집착, 고립의 뿌리를 따라 그 원인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집착이 마음의 바위를 키웠나요? 삶의 바위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날 이해해줘라고 바라죠. 직장에서 내가 성공해야 해라고 다짐해요. 친구에게 내 마음을 알아줘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사랑과 꿈에서 비롯되지만 때론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가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할 거야라는 마음은 책임감이지만 왜 날 몰라줘? 라는 억울함으로 바뀌죠.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야라는 목표는 동력이지만 왜 아직도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으로 이어져요. 이 기대는 마음의 뿌리 깊이 박혀 바위를 키웁니다.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그 무게는 숨을 무겁게 해요. 반야심경은 이 기대의 뿌리를 이렇게 밝혀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기대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바람처럼 스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반야심경의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덧없음을 보셨어요. 가족의 미소, 직장의 성공, 친구의 공감은 소중하지만 영원히 고정되진 않아요. 이해받아야 해라는 기대는 그 순간의 바람일 뿐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죠. 이대로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은 기대를 집착으로 바꿉니다. 반야심경은 이 집착을 이렇게 해설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나타난다. 기대는 실체 없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해받아야 해라고 집착할 때 그 그림자는 바위가 되죠. 하지만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겠구나라고 속삭이면 바위는 녹고 샘물이 솟아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빛을 발해요. 가족에게 날 이해해줘라고 바라다 실망할 때 그들의 마음도 바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바위는 가벼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붙잡고 있나요? 집착은 기대를 넘어 바위를 더 단단히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고 다짐해요. 가족에게 완벽한 부모, 직장에서 완벽한 동료, 친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내가 더 강해야 해라는 마음은 책임감이지만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어라는 자책으로 이어져요. 이 완벽주의는 통제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모든 게 변하지 말아야 해라는 집착은 삶을 무겁게 해요. 직장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돼라고 강박하면 작은 실수에도 바위가 쌓여요. 친구와 우린 영원히 가까워야 해라고 집착하면 작은 오해에도 외로움이 커져요. 금강경은 이 집착의 뿌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 나라는 틀, 세상은 이래야 해라는 틀은 바위를 키우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완벽함을 쫓고 있나요? 금강경의 무와 가르침은 이 집착을 뿌리째 뽑습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보셨어요.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마음은 나라는 틀에 갇힌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나는 실체가 없어요. 금강경은 비유해요. 꿈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모든 것은 덧없다. 나라는 생각은 꿈속 그림자예요. 우리가 내가 부족해라고 자책할 때 그 나는 실체 없는 그림자죠. 이 가르침은 철학적이지만 실천적이기도 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생각도 그림자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실수했어 라고 자책할 때 이 자책도 물거품이야 라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 바위는 녹고 샘물이 튀웁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집착 없는 마음은 자유롭다. 이 자유는 바위의 뿌리를 뽑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나를 내려놓고 싶나요? 무아부재는 바위의 또 다른 뿌리예요. 우리는 나만 힘들어 라고 느끼죠. 가족의 기대에 짓눌릴 때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라는 억울함이 치밀어요. 진로의 불안에 휩싸일 때 왜 나만 뒤처진 걸까? 라는 고립이 마음을 무겁게 해요. 이 나만이라는 틀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내 고통만 진짜야라고 집착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공하다. 나와 너, 내 고통과 내 고통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에요. 가족의 무심한 말 뒤엔 그들의 아픔이 있고 친구의 거리감 뒤엔 그들의 불안이 있어요. 이 연결을 볼 때 나만 힘들어라는 바위는 녹아요.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느낄까요? 가족과 대화하며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 보세요.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며 저 사람도 불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감은 샘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립이 바위를 키웠나요? 이 바위의 뿌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어요. 내가 더 희생해야 가족이 행복할까? 라는 자책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시달렸어요. 내가 뒤처진 걸까? 라는 강박은 그를 고립시켰어요. 은희 씨의 기대, 준호의 집착은 그들의 바위를 키웠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뿌리를 뽑을 지혜를 줍니다. 반야심경은 은희 씨에게 속삭여요. 너의 자책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금강경은 준호에게 말해요. 너의 불안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그들의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씨앗이에요. 우리의 바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와 집착, 고립은 뿌리 깊지만 무상과 무아의 지혜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이 어떤 뿌리에 공감하시나요? 반야심경의 해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이라고 보셨어요. 이 공은 비어있음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생겨나고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집착은 나라는 실체에 의존하지만 그 나는 타인과 세상, 순간과 연결된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볼 때 집착은 녹아요. 반야심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끝도, 길도 모두 공하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됩니다. 가족에게 실망할 때 이 실망도 공이구나 라고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불안할 때 이 불안도 흐름이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순간 바위는 샘물로 바뀌죠.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공을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지혜는 바위의 뿌리를 뽑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공을 느끼고 싶나요? 금강경은 이 공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나, 사람,
생명, 영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상 집착은 바위의 핵심 뿌리예요. 내가 부족해라는 나 집착, 세상은 이래야 해라는 법 집착은 고통을 키웁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그 집착을 자르는 칼이에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철학적이지만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아침에 오늘은 완벽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은 실체 없는 그림자야라고 바라보세요. 친구의 무심한 말에 왜 날 몰라줘? 라고 억울할 때 이 억울함도 물거품이야라고 속삭여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샘물은 흐릅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집착 없는 마음은 하늘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샘물을 틔웠나요? 삶의 바위는 기대와 집착, 고립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안개는 그 무게를 더해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바위 아래에서도 샘물이 솟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욕망 없는 자는 평화롭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지혜는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모든 것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만족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철학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를 씨앗을 심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지혜를 탐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마음에 샘물을 틔웠나요? 바위의 무게는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며 과거를 붙잡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며 미래를 두려워해요. 가족에게 왜 날 몰라줬나? 라는 자책은 과거의 바위를 쌓고 직장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은 미래의 바위를 더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바위가 실체 없다고 보셨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알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만이 머무를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만이 진실이에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지금 이 따뜻함이 나야라고 느껴보세요. 퇴근길 바람을 맞으며 지금 이 시원함이 충분해라고 속삭여보세요. 그 순간 바위는 녹고 샘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재에서 평화를 느끼고 싶나요? 금강경의 지금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바위를 붙잡고 내가 더 해야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실체가 없어요. 금강경은 비유해요. 별처럼, 꿈처럼 모든 것은 덧없다.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아픔은 꿈속 별빛처럼 반짝이고 사라져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날까요? 가족과 대화하며 지금 이 순간만 소중히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가볍게 되고 샘물은 틔웁니다. 금강은 말해요. 지금에 머무는 자는 자유롭다. 이 현재는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첫 번째 지혜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 지금을 붙잡고 싶나요? 무상함은 바위를 녹이는 두 번째 지혜예요. 우리는 삶이 이대로 영원해야 해라고 집착해요. 가족의 행복, 직장의 성공, 친구의 공감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해요. 반야심경은 이 흐름을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예요. 가족의 무심한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진로의 불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우리가 이 고통이 영원할 거야라고 집착할 때 바위는 무거워져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라고 받아들일 때 샘물이 솟아요. 일상에서 무상함을 어떻게 느낄까요?
가족에게 실망할 때 이 실망도 바람이구나 라고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좌절할 때 이 좌절도 흐름이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순간 바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싶나요? 법구경은 무상함을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이 연기의 가르침은 무상함의 뿌리예요. 우리의 고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가족의 기대는 그들의 상황과 마음에 의존하고 진로의 불안은 세상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조건들을 볼 때 고통은 덧없음을 깨닫죠. 법구경은 말해요.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집착을 버린다. 이 지혜는 실천적이죠. 아침에 오늘은 힘들어도 지나갈 거야 라고 다짐해 보세요. 퇴근길 이 피곤함도 내일이면 가벼워질 거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순간 무상함은 바위를 샘물로 바꿔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집착 없는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자유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맡기고 싶나요? 만족은 바위를 녹이는 세 번째 지혜예요.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라고 쫓아가죠. 이 욕망은 바위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만족이야말로 평화라고 하셨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욕망 없는 자는 평화롭다. 이 만족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라는 마음은 바위를 녹이고 샘물을 틔웁니다. 일상에서 만족을 어떻게 키울까요? 가족과 밥을 먹으며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야 라고 느껴보세요. 직장에서 오늘 최선을 다했어 라고 위로해보세요. 친구와 내가 곁에 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만족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늘로 날아오를 씨앗을 심죠. 여러분은 어떤 만족으로 바위를 덜고 싶나요? 법구경의 만족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해요. 부처님은 탐욕을 버린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이 탐욕은 물질뿐 아니라 인정, 완벽, 영혼의 욕망까지 포함해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해라는 욕망은 가족과의 거리를 키우고 내가 더 성공해야 해라는 욕망은 직장에서 자책을 낳죠. 하지만 만족은 이 욕망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법구경은 비유해요. 강물은 흐르며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만족으로 흐를 때 맑아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 이대로 괜찮아라고 미소 지어보세요. 퇴근길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 만족은 바위를 샘물로 바꾸고 하늘로 가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만족하는 자는 하늘처럼 넓다. 여러분은 어떤 만족으로 하늘을 꿈꾸고 싶나요? 이 철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샘물을 틔웁니다.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소중히 하자라고 다짐하며 자책을 덜었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 불안도 지나갈 거야라고 받아들이며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작은 깨달음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왔어요. 금강경은 은희 씨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평화다. 법구경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무상함을 아는 자는 자유롭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바위에도 샘물을 틔울 수 있어요. 현재에 머물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만족으로 내려놓는 마음은 바위를 녹이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깨달음에 공감하시나요? 금강경의 해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며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현재의 힘을 보여줍니다. 내가 더 해야 해라는 집착은 과거와 미래에 뿌리를 두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실체가 없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꿈처럼 덧없다. 이 꿈 속에서 우리는 바위를 쌓지만
지금 깨어나면 샘물이 흐릅니다. 이 지혜는 일상에서 실천됩니다. 아침에 오늘은 지금만 생각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가족과 지금 이 웃음이 충분하면서 미소 지어 보세요. 직장에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해 보세요. 그 순간 현재는 하늘처럼 넓어지고 바위는 샘물로 변해요. 금강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이다. 이 날개는 바위에서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현재로 샘물을 키우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샘물을 더 풍성하게 키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법구경과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 다리를 놓는 길을 걸어볼려. 아비타경은 말할 거요. 자비는 하나로 연결한다. 라 법구경은 위로할 거요. 자비는 고통을 푼다. 라. 우리의 바위는 기대와 집착으로 단절되었지만 자비는 그 단절을 샘물로 채워요. 우리는 자비로 자신을 위로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바위를 더 가볍게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샘물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비로 마음의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삶의 바위는 기대와 집착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나만 힘들어라는 고립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친구의 거리감, 세상의 냉담함은 우리를 단절의 강물에 떠밀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강물 위에 자비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여요. 자비는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다. 법구경은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푼다. 자비는 자신을 위로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경계로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자비는 바위를 샘물로 바꾸고 단절의 강을 하늘로 연결해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로 다리를 놓으며 평화의 샘물을 더 풍성하게 키워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바위의 무게는 단절에서 깊어집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날 이해해줘라고 바라지만 왜 날 몰라? 라는 억울함이 치밀어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고 애쓰지만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친구와 곁에 있어줘라고 기대하지만 나만 혼자야라는 외로움이 강물을 더해요. 이 단절은 나와 너를 갈라놓고 내 고통만 진짜야라는 틀에 가둡니다. 하지만 자비는 이 틀을 녹이는 샘물이에요.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충분해. 이 위로는 바위의 뿌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속삭여요. 너도 힘들구나. 이 공감은 강물 위에 다리를 놓죠. 아미타경은 이 자비를 이렇게 비유해요. 광명은 어둠을 비추며 모든 것을 품는다. 자비는 단절의 강을 연결하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단절이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아미타경의 자비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어요.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의 서원을 통해 자비의 힘을 사라져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리라. 이 서원은 보살행의 핵심이에요. 보살은 자신의 평화뿐 아니라 타인의 아픔까지 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날까요? 가족의 무심한 말에 왜 날 몰라줘? 라고 억울할 때 그들 마음에도 아픔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라고 분노할 때 동료도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해 보세요. 이 공감은 나만 힘들어 라는 바위를 녹이고 강물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다. 이 연결은 샘물을 더 맑게 흐르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공감으로 다리를 놓고 싶나요? 자비는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여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내가 부족해라고 자책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자비의 첫걸음을 이렇게 가르쳐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자신을 위로하는 자비는 바위를 녹이는 첫 샘물이에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너는 충분해라고 속삭여 보세요.
퇴근길 오늘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이 작은 위로는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에게도 흐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가족의 아픔, 친구의 불안이 더 선명히 보여요. 법구경은 말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푼다. 이 자비는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나요? 타인에게 자비는 공감으로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나만 힘들어라고 느끼며 타인의 아픔을 놓치죠.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고 보셨어요. 가족의 무심함 뒤엔 그들의 피곤함이 있고 친구의 거리감 뒤엔 그들의 불안이 있어요. 아미타경은 이 공감을 보살의 서원으로 설해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품으리라.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됩니다. 가족에게 너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너 생각났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직장에서 너도 고생 많았어? 라고 동료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이 공감은 나만 일하는 바위를 녹이고 강물 위에 다리를 놓죠. 아미타경은 위로예요. 자비의 빛은 모든 어둠을 비춘다. 이 빛은 단절의 강을 샘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공감을 나누고 싶나요? 자비는 경계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다. 내가 다 감당해야 해라며 바위를 더 쌓아요. 가족의 부탁, 친구의 기대, 직장의 요구에 거절하면 나쁜 사람인가? 라며 희생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자비가 자신을 지키는 경계와 함께한다고 가르쳐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유롭다. 경계는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솔직히 말하는 용기예요. 이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죠. 가족에게 이번엔 내가 힘들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지금은 도울 여유가 없어 라고 전해보세요. 직장에서 이건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워보세요. 이 경계는 바위를 덜고 샘물을 맑게 지킵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간다. 경계는 자비의 날개를 더 튼튼히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마음을 지키고 싶나요? 이 자비와 경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샘물을 틔웁니다.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어요. 하지만 너도 힘들었구나라고 공감하고 이번엔 내가 힘들어라고 경계를 세우며 마음을 가벼워졌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고립됐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너 생각났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은 여유 없어라고 경계를 세우며 연결을 키웠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왔어요. 아미타경은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자비는 너와 가족을 잇는다. 법구경은 준호에게 위로했어요. 자비는 너의 고통을 푼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바위에도 다리를 놓아요. 자비로 자신을 위로하고 타인을 공감하며 경계로 지키는 마음은 강물을 샘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자비에 공감하시나요? 아미타경의 해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부처님은 자비를 보살행의 뿌리로 보셨어요.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의 48대원을 통해 자비의 실천을 설합니다. 그중 첫 번째 서원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리라예요. 이 서원은 철학적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가족에게 너도 힘들었지? 라고 물으며 보살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 고마워라고 말하며 연결을 심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은 아미타불의 광명처럼 마음을 비춥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존재를 품는다. 이 품음은 나만 힘들어라는 단절을 녹이고 강물을 하늘로 연결해요.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내 마음도 소중해라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서원으로 자비를 키우고 싶나요? 법구경은 자비의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적은 자비로 이긴다고 하셨어요. 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억울함, 자책, 외로움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마음은 적이죠. 하지만 자비는 이 적을 친구로 바꿉니다.
자신에게 너는 충분해라고 위로하며 적을 녹이고 타인에게 너도 아플 거야라고 공감하며 다리를 놓쳐. 법구경은 비유해요. 샘물은 바위를 뚫는다. 자비는 단단한 바위를 부드럽게 녹이는 샘물이에요. 아침에 오늘은 나를 위로하자라고 다짐해보세요. 가족에게 내 마음이 보여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괜찮아 라고 메시지해보세요. 이 자비는 하늘처럼 넓어지고 바위는 샘물로 변해요. 법구경은 말해요. 자비로운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자유를 꿈꾸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샘물을 더 구체적으로 키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금강경과 법구경의 가르침을 따라 호흡, 감사, 대화, 경계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걸어볼게요. 금강경은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법구경은 위로할 거예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우리의 바위는 단절로 무겁지만 자비의 실천은 그 바위를 샘물로, 하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샘물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샘물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삶의 바위는 기대와 집착, 단절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족의 부담,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무게는 숨을 무겁게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바위 아래 샘물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법구경은 위로해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자비의 씨앗을 심은 우리는 이제 그 샘물을 더 풍성히 키울 시간이에요. 호흡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감사로 연결을 키우며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경계로 마음을 지키는 실천이죠. 이 작은 발걸음은 바위를 샘물로 바꾸고 자유의 하늘로 날아오를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샘물을 키우는 실천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샘물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바위의 무게는 일상에서 쌓입니다. 아침에 내가 더 잘해야 해라는 자책, 퇴근길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외로움, 밤마다 내일은 나아질까? 라는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에도 샘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실천은 호흡입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호흡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가장 단순한 길이에요. 하루 3에서 5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여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 순간은 괜찮아 라고 위로해 보세요. 이 호흡은 내가 부족해라는 바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가족의 기대에 짓눌릴 때, 직장의 부담에 숨찰 때, 이 호흡은 샘물을 틔우죠. 금강경은 위로해요. 지금 이 숨결이 너의 빛이다. 여러분은 어떤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싶나요? 금강경의 지금은 실천의 뿌리예요.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 자유라고 하셨어요. 호흡은 이 가르침을 몸으로 느끼는 길이죠. 금강경은 비유해요. 별빛처럼, 꿈처럼 모든 것은 덧없다. 가족의 무심한 말, 진로의 불안은 꿈속 별빛처럼 지나가요. 하지만 숨을 쉬는 이 순간은 진실이에요. 이 호흡은 철학적이지만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지금 이 맛이 나야라고 느껴보세요. 퇴근길 버스에서 숨을 쉬며 지금 이 바람이 충분해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호흡은 내가 더 해야 해라는 바위를 녹이고 샘물을 키웁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에 머무는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이 자유는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 호흡을 키우고 싶나요? 두 번째 실천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해라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왜 날 몰라줘? 라며 타인을 원망해요. 하지만 법구경은 가르쳐요.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감사는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연결이에요.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신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함께 밥을 먹어 고마워라고 미소 지어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곁에 있어 고마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자신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라고 위로해보세요. 이 감사는 나만 힘들어라는 단절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탐욕 없는 자는 평화롭다. 감사는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의 소중함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감사를 전하고 싶나요? 법구경의 감사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빛을 발해요.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이 만족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족의 웃음, 친구의 메시지, 따뜻한 햇살은 모두 감사의 씨앗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해라며 이 씨앗을 놓칩니다. 법구경은 비유해요. 강물은 흐르며 맑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강물을 맑게 하듯 바위를 샘물로 바꿉니다. 아침에 오늘 살아있어 고마워라고 다짐해보세요. 퇴근길 오늘 무사히 보냈어 고마워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감사는 내가 부족해라는 자책을 녹이고 하늘로 가는 다리를 놓죠. 법구경은 위로해요. 감사하는 자는 하늘처럼 넓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샘물을 키우고 싶나요? 세 번째 실천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어라는 마음을 숨기고 내가 다 감당해야 해라며 바위를 쌓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치유라고 하셨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바른 말은 평화를 낳는다. 대화는 자비의 다리를 놓는 실천이에요. 가족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직장에서 이건 나한테 어려워라고 동료와 공유해보세요. 이 대화는 나만 힘들어라는 고립을 풀고 공감의 샘물을 틔웁니다. 대화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색해도 서툴러도 솔직한 한마디가 바위를 녹이죠.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빛난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나요? 네 번째 실천은 경계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다, 내가 다 해야 해라며 바위를 더 쌓아요. 가족의 부탁, 친구의 기대, 직장의 요구에 거절하면 나쁜 사람인가? 라며 희생하죠. 하지만 금강경은 가르쳐요. 집착 없는 마음은 자유롭다. 경계는 자비와 지혜로 자신을 지키는 실천이에요. 가족에게 이번엔 내가 힘들어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지금은 도울 여유 없어라고 전해보세요. 직장에서 이건 어렵겠어요 라고 거절해보세요. 이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예요. 경계는 샘물을 맑게 지키고 바위를 가볍게 덜어냅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이 날개는 경계로 더 튼튼해져요.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마음을 지키고 싶나요? 이 실천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샘물을 키웁니다.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기대에 짓눌렸어요. 하지만 매일 5분 호흡하며 나는 충분해라고 위로하고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며 마음을 가벼워졌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힘들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서 이건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우며 고립을 풀었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실천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왔어요. 금강경은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샘물이다. 법구경은 준호에게 위로했어요. 작은 실천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바위에도 샘물을 틔울 수 있어요. 호흡, 감사, 대화, 경계는 강물을 하늘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실천에 공감하시나요? 법구경의 실천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바른 행동은 고통을 푼다고 하셨어요. 이 바른 행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호흡, 한마디 감사, 솔직한 대화, 용기 있는 경계가 바른 행동이죠. 법구경은 비유해요. 씨앗은 작아도 나무가 된다. 이 작은 실천은 바위를 샘물로 바꾸고 하늘로 가는 나무를 키웁니다. 아침에 3분 호흡하며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다짐해 보세요. 가족에게 내가 있어 고마워라고 말하며 미소 지어 보세요. 친구에게 나 좀 힘들어라고 공유해 보세요. 직장에서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경계를 세워 보세요. 이 실천은 샘물을 키우고 마음을 하늘처럼 넓게 해요. 법구경은 말해요. 실천하는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자유를 키우고 싶나요? 금강경은 이 실천의 핵심을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실천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집착은 바위를 쌓지만 호흡과 감사, 대화와 경계는 그 집착을 내려놓죠. 금강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덧없다.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아픔은 물거품이지만 지금의 실천은 진실이에요.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아침에 지금 이 호흡이 나야라고 느껴보세요. 가족에게 지금 이 감사로 충분해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지금 이 대화가 소중해라고 공유해보세요. 직장에서 지금 이 경계가 나를 지켜라고 다짐해보세요. 이 실천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하늘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삶의 바위는 자책과 불안, 억울함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가족의 기대에 내가 부족했어라며 숨이 막히고 진로의 불확실성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바위를 하늘로 보내는 길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법구경은 위로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유롭다. 감정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맡기는 것은 샘물을 하늘로 띄우는 실천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싸우거나 억누르지 않고 억울했구나 라고 바라보고 지나갈 거야 라고 수용하며 바위를 녹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관찰하며 샘물을 자유의 하늘로 보내는 여정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하늘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바위의 무게는 감정에서 깊어집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에 치미는 억울함, 직장에서의 실수에 드는 자책, 친구의 거리감에 스치는 외로움은 마음을 짓누르죠. 우리는 이 감정을 없어야 해라며 싸우거나 내가 약해서 그래라며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바위를 더 단단히 쌓아요. 부처님은 감정을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공하다.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바람처럼 스치고 구름처럼 흘러가죠. 억울함이 치밀 때 잠시 멈춰 억울했구나 라고 속삭여 보세요. 자책이 들 때 자책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세요. 이 관찰은 감정을 적이 아닌 손님으로 맞이하며 바위를 샘물로 바꿉니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공을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바라보고 싶나요? 반야심경의 공은 감정의 실체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비어있고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고 보셨어요. 억울함은 가족의 말, 우리의 기대가 얽힌 조건에서 생기고 불안은 세상의 흐름, 우리의 집착에서 피어나죠. 이 조건을 볼 때 감정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임을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감정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나타나요.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죠. 가족에게 억울할 때 이 억울함은 조건이 모인 거야 라고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불안할 때 이 불안은 흐르는 구름이야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관찰은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을 풀고 샘물을 틔웁니다. 반야심경은 말해요. 모든 고통은 공하다. 이 공은 바위를 하늘로 보내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공으로 보고 싶나요? 관찰은 감정을 흐름으로 맡기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영원할 거야라며 감정을 붙잡거나 이 불안은 나를 망칠 거야라며 두려워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집착을 버린다. 감정은 머물지 않아요. 억울함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불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이 흐름을 믿으며 지나갈 거야라고 속삭여 보세요. 가족의 말에 상처받을 때 이 상처도 지나갈 거야라고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좌절할 때 이 좌절도 흐름이야라고 수용해 보세요. 이 맡김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늘로 보내는 길이에요. 법구경은 위로예요. 집착 없는 자는 평화롭다. 이 평화는 감정을 흐름으로 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흐름에 맡기고 싶나요? 법구경의 마음 다스림은 관찰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이 다스림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거죠. 법구경은 비유해요. 마음은 바람처럼 빠르지만 관찰은 그 바람을 잡는다. 억울함이 치밀 때 잠시 멈춰 이 억울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바라보세요. 불안이 들 때 이 불안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관찰은 감정을 싸우지 않고 샘물처럼 맑게 흐르게 합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아침에 3분,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 어떤 감정이 있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퇴근길, 오늘의 감정도 지나갔어 라고 수용해 보세요. 이 관찰은 바위를 하늘로 띄웁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처럼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싶나요? 관찰은 일상에서도 샘물을 하늘로 보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는 왜 나만 아파? 라며 바위를 쌓아요. 하지만 관찰은 그 상처를 아픔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맡기죠. 직장에서 불안할 때 우리는 내가 실패할 거야 라며 두려워해요. 하지만 관찰은 그 불안을 불안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구름처럼 흘러가겠지라고 수용해요. 이 관찰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자책, 내가 약해라는 두려움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감정은 실체 없는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싸우지 않고 바라볼 때 샘물은 하늘로 떠오릅니다. 반야심경은 위로예요. 공을 깨닫는 자는 자유롭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유로 보내고 싶나요? 이 관찰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빛을 발해요.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기대에 자책했어요. 하지만 자책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수용하며 평화를 찾았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불안이구나 라고 관찰하고 구름처럼 흘러가겠지라고 맡기며 마음을 가벼워졌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관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왔어요. 반야심경은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너의 자책은 공하다. 법구경은 준호에게 위로했어요. 너의 불안은 바람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바위에도 샘물을 띄웁니다. 감정을 바라보고 흐름에 맡기는 마음은 바위를 하늘로 보내고 자유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의 어떤 관찰에 공감하시나요? 반야심경의 해설을 더 깊이 들여다보죠.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이라고 보셨어요. 이 공은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죠. 억울함은 가족의 말,
우리의 기대가 얽힌 조건에서 피어나고 불안은 세상의 흐름, 우리의 집착에서 생깁니다. 이 조건을 볼 때 감정은 바위가 아니라 물거품임을 깨닫죠.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끝도, 길도 모두 공하다.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을 때 이 상처는 조건이 모인 거야 라고 바라보세요. 직장에서 불안할 때 이 불안은 실체 없는 그림자야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관찰은 샘물을 하늘로 띄우고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공을 깨닫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넘는다. 여러분은 어떤 공으로 자유를 느끼고 싶나요? 법구경은 관찰의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지만 다스린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어요. 이 다스림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거죠. 법구경은 비유해요.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관찰은 그 흐름을 맑게 한다. 아침에 억울함이 들 때 이 억울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바라보세요. 퇴근길 불안이 스칠 때 이 불안도 지나가겠지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 관찰은 감정을 싸우지 않고 하늘로 보내는 길이에요. 일상에서 일을 키우려면 하루 5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며 지금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느껴보세요. 이 실천은 바위를 샘물로, 하늘로 바꿉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처럼 넓다. 여러분은 어떤 관찰로 하늘을 꿈꾸고 싶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늘로 비상할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법구경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위에서 샘물, 하늘로 이어진 길을 복귀하고 평화의 비상을 다짐할게요. 법구경은 말할 거예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롭다. 금강경은 위로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우리의 바위는 무겁지만 관찰과 실천, 자비와 지혜는 그 바위를 하늘로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상으로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삶의 바위 아래 숨쉬며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려 왔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바위 아래에서도 샘물이 솟고 그 샘물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고 약속했죠. 법구경은 위로해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롭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바위의 뿌리를 찾고 샘물을 키우며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위에서 샘물로, 샘물에서 하늘로 이어진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복기하며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다짐하고 평화의 하늘로 비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으신가요? 이 여정은 바위 아래 숨쉬는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달리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법구경은 그 바위 아래 샘물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내려놓음은 평화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의 숨을 가볍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의 무게를 공감하며 치유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어서 바위의 뿌리를 찾았죠. 기대와 집착, 나만 힘들어라는 고립은 바위를 키웠지만 반야심경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지혜는 그 뿌리를 뽑았어요. 금강경은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의 집착을 하늘로 보냈죠. 이 깨달음은 바위를 샘물로 바꾸는 씨앗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바위에서 샘물을 틔웠나요? 철학의 길에서 우리는 치유의 방향을 배웠어요. 금강경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쳤죠. 과거의 자책, 미래의 불안은 그림자일 뿐 지금 이 숨결이 진실이에요. 법구경은 무상함을 아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어요. 가족의 무심함, 진로의 좌절은 구름처럼 지나가죠.
우리는 이대로 괜찮아라는 만족으로 바위를 녹였어요. 자비의 다리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품었죠. 아미타경은 자비는 모든 것을 잊는다고 했고, 법구경은 자비는 고통을 푼다고 위로했어요. 우리는 나는 충분해라고 위로하고, 너도 힘들구나라고 공감하며 경계로 마음을 지켰죠. 이 자비는 강물을 샘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다리를 놓았나요? 실천의 여정에서 우리는 샘물을 키웠어요. 금강경은 지금 이 순간이 자유라며 호흡을 가르쳤죠. 하루 3에서 5분, 나는 충분해라고 숨쉬며 바위를 풀었어요. 법구경은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고 했어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힘들었어라고 나누며, 직장에서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죠. 이 실천은 샘물을 더 맑게 했습니다. 관찰의 길에서는 감정을 하늘로 보냈어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감정이 실체 없음을 보여줬고, 법구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어요. 우리는 억울했구나라고 바라보고 지나갈 거야라고 맡기며 바위를 하늘로 띄웠죠. 이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샘물을 키웠나요? 이제 우리는 하늘로 비상할 시간이에요. 법구경은 말해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롭다. 이 만족은 큰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당신, 가족과 밥을 먹는 당신, 꿈을 향해 걷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내가 부족해라는 자책, 더 해야 해라는 집착은 바람처럼 지나가죠. 금강경은 이 비상을 이렇게 비유해요. 지금 이 순간은 별빛처럼 빛난다. 아침에 눈을 뜨며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속삭여보세요. 퇴근길 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어라고 미소 지어보세요. 이 순간은 당신의 날개예요. 바위는 무겁지만 샘물은 이미 흐르고 하늘은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 날개를 펴고 싶나요? 법구경의 만족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린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이 탐욕은 물질뿐 아니라 인정, 완벽, 영원의 욕망이에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해라는 마음은 바위를 쌓지만 지금 이대로 충분해라는 만족은 그 바위를 녹이죠. 법구경은 비유해요. 하늘은 구름을 품지만 짓눌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만족으로 구름을 품으며 자유로워져요. 아침에 오늘 살아있어 고마워라고 다짐해보세요. 가족에게 내가 있어 행복해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너와 함께라 좋아라고 메시지해보세요. 이 만족은 샘물을 하늘로 띄우고 평화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만족하는 자는 하늘처럼 넓다. 여러분은 어떤 만족으로 하늘을 날고 싶나요? 금강경은 이 비상의 핵심을 더 깊이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나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완벽해야 해라는 집착, 세상은 이래야 해라는 틀은 바위를 키우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틀을 넘어섭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모든 것은 꿈처럼 더덥다. 가족의 기대, 진로의 불안, 외로움의 아픔은 꿈속 그림자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미소는 진실이죠. 이 가르침은 일상에서 살아 숨쉬어요. 아침에 지금 이 호흡이 나야라고 느껴보세요. 가족과 지금 이 웃음이 충분해라고 나누세요. 직장에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해보세요. 이 지금은 하늘로 비상하는 날개예요. 금강경은 위로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하늘이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으로 비상하고 싶나요? 이 비상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에요. 은희 씨는 50대, 가족의 부담에 짓눌렸지만 매일 감사하며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고 속삭이며 평화를 찾았죠. 준호는 20대, 진로 불안에 고립됐지만 불안을 관찰하며 지나갈 거야라고 맡기고 마음을 가벼워졌어요. 은희 씨와 준호의 여정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법구경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만족은 너의 평화다. 금강경은 위로했어요. 지금은 너의 날개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샘물을 주고 하늘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샘물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은희 씨와 준호이 어떤 비상에 공감하시나요? 이 하늘로 비상하려면 작은 실천을 지속해야 해요. 하루 5분 호흡하며 나는 충분해라고 위로해 보세요. 하루 한 번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말해 보세요. 힘들 때 지금은 힘들어라고 솔직히 나누고 지금은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워보세요. 감정이 치밀 때 이 감정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지나갈 거야 라고 맡겨보세요. 이 실천은 씨앗이에요. 법구경은 비유해요. 작은 씨앗은 큰 나무가 된다. 이 씨앗은 당신의 샘물을 하늘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공유해 보세요. 명상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비상을 응원해 보세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연결이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하늘을 키우고 싶나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바위는 여전히 올 수 있고 샘물은 때론 마를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법구경은 약속해요. 평화를 실천하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금강경은 다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여러분은 이미 샘물을 틔웠고 날개를 펼쳤어요. 가족과 웃는 순간, 꿈을 향해 걷는 순간, 자신을 위로하는 순간은 모두 하늘로 비상하는 발걸음이에요. 이 하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마음에 이미 있어요. 자,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당신의 하늘이 있습니다. 법구경은 말해요. 지금의 당신은 충분하다.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나요?